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해는 없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다툼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 또 사회 간의 경쟁, 또 개인 간의 경쟁으로 통해서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또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양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양보하지는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 사람들이 다투며 또 싸워 왔다라고 했는데, 다투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다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이나 또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 싸울만 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싸움과 다툼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욕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 안에 있는 욕심, 또 이기심, 또 시기와 질투, 또한 정욕과 욕망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분을 항상 내세우지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내 안에 욕심이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적으로 더 쉽게 풀어보면 다투기 위하여 급히 나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다툰다라는 원어를 보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소송에 말려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소송에 말려들게 되고 또 싸움만 일삼는 사람이 된다면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옳은 때가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흘리는 땀은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또 그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투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의 남의 말하는 것을 음식으로 따지면 별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디저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말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말이나 칭찬하는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의 흉이나 결점 또 흠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디저트로도 많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디저트는 우리가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밥보다도 더 맛있고 더 우리의 구미에 당기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말하는 것도 우리가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나 이야기보다도 남의 말하는 것이 더 솔깃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에 생각해 보면 그대로 전해지기보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눈덩이 같이 불려나고 그 이면에는 있었던 본질은 사라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야기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남의 말을 삼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또 내 입의 즐거움, 내 귀의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힘을 써야 하고 또 주인의 뜻을 아는데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만 보아도, 주인의 손짓만 보아도, 주인의 눈빛만 보아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에는 선한 말, 또 사랑의 말, 창조의 말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후라는 황제가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나를 어떤 황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서 우리 황제 폐하는 어진 폐하이십니다라고 판에 박은 듯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책황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책황이라는 신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진 임금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황제 폐하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후에 거기에 제군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했는데 황제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영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기에 황제 폐하께서는 어진 임금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문후 황제는 노발대발하면서 책황이라는 신하를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대답하는 임좌라는 신하가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임좌라는 이 현명한 신하가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임좌는 잠시 뜸을 들인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진 황제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후 황제는 그 말을 듣자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좌라는 이 신하는 어진 임금이라야 직언할 수 있는 신하가 생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책황의 말은 확실히 직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폐하께서 어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후 황제는 이 임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화를 풀고 책황을 다시 불러들여서 중용했다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다투는 말을 하지 말고 또 남의 말하는 것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올바른 언어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가? 또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또 무엇보다도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조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에는 사랑의 말, 또 창조적인 말, 또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